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또 아니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이 율법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은 단어가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는 뭐 율법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 규례, 도,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율법? 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네, 율법이라고는 표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자면, 그 율법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셨고,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도 10계명은 이제 그 율법을 조리고 줄여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든 것인데, 그 10계명을 좀 더 풀어서 정해진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이 모든 율법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처럼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정신이 모든 율법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볼 5장 포함해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고요. 또는 산상보훈이다. 이제 훈계를 한다. 산상보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선포한 모든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런 생활의 지침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구원을 이제 삶에서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구별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비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킹덤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 부분이 바로 기독교 윤리 핵심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본문 이후에 21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지켜야 될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윤리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좀 더 이제 비유로, 은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율법 조항을 다 철저하게 문자적인 것을 전부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은 소금이다. 소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맛을 내라 하십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이 소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그러니까 소금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소금과 같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라는 것을 그 유대 땅을 밟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변덕이 죽 끓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변덕이 죽 끓듯 한다? 내가 처한 환경이 좋거나 내 가족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이 일이 수리수리 잘 풀리고 있어요. 특별히요. 삶에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환경이 어려움이고 아침에는 언약 백성 같다가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언약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런 거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냥 분노가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가 부디부디 막 이렇게 등을 꿇고 또 그 말에 이제 안 좋은 것이 막 두두두두 나오죠. 그러면 언약 백성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삶의 모습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네, 부패를 방지한다. 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좀 기초해서 보시면 소금하면 짜다. 비싸. 네, 당신이 엄청 비싼 네, 귀한 거다. 네, 귀하고 또 짜다. 그럼 제가 좀 짜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볼까요? 음식에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맛이 제 맛이 안 납니다. 물론 요즘은 그 건강 생각해서 이제 소금을 안 먹는 사람, 소금량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소금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이 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맛을 내는 영적 소금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맛을 내도록 하는 영적 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소금인 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그 환경이 맛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내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환경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패된 환경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곳에 가면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나에게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제가 들어간 환경에 내가 있는 가정과 또 학교와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 항상 너희 말이라는 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 감동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는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하는 말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갔을 때 그곳에 힘과 위로가 되어지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한 단어의 말 좀 해보세요. 시작. 잘한다. 잘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또는 사랑합니다. 또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또는 당신은 최고입니다. 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에게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맛이 나십니까? 네, 일반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예수쟁이 말 잘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맛깔나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죠. 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정, 만나는 직장, 만나는 학교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에서 1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너희의 빛이 그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을 밝힙니다. 숨어서 빛은 숨어 있지 않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본 회퍼 여기 계신 누구 어떤 분은 본 회퍼를 매우 좋아하시는데 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그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르심 가진 자들의 삶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말이라는 건 여기서 horse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당시에 곡식을 한 대, 두 대, 우리 현재 좀 지방에서 그런 걸 사용하시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용한 네모난 박스 같은 건데 뒷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거기 아래다가 이렇게 그 등불을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서 많은 곳에 빛이 비치게 합니다. 그렇듯 빛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빛인데 내 안에 왜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내죠? 내가 있는 곳,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절 밝은 읽은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또 잘 해석되어 나와 있네요.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숨어있지 맙시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 시간에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선하심과 기뻐하심, 온전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 그것은 그런 삶을 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16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풍요하고 나 성공하고 성취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인데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뜻이 네.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 네, 임하소서. 네,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그냥 쭉 그래서 이루어진 창세 때 마치 쫙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신 게 아니라 이후부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말을 어떤 말을 이제까지 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쉽게 욕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난하는 말 얼마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의 횟수와 원망, 비판, 한탄, 근심, 염려하는 말의 횟수 훨씬 저도 좀 변화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아요. 저도 그런 말 좀 많이 해서 예전에 정말 심했고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쩔 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시 가운데 툭 내던지는 말들, 그런데 인식을 하셔요. 지금부터는 내가 입에서 뭐가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친구와 함께 뭐가 나오고 있는지 인식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shut the mouth 이런 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런 말을 할 때 딱 인식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그게 바로 또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우리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나는 이제 복음을 따른 자이니까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유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주셨고 이제 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나는 율법과는 상관없어요. 율법은 폐기되었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쓰리통의 율법은 다 던져버렸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선하다, 인간적인 선함, 착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 율법을 없애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적, 그리고 율법, 이것은 좀 잘 분간하셔요. 율법주의, 율법적,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복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충합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의 예 있을까요? 성경에?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 또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 네, 그런 사람들은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대로만 살아야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율법주의는 사실은 율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이 사람들의 삶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적인 행위, 형식에 딱 집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 틀을 갖춘 거죠.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행위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걸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잘 지키는 자신들은 괜찮다,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나 정신 이런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과 할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이들은 관심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정신이 자기들이 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계속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원래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그 정신과 마음은 없었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 더 내가 읽어볼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 자체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었어요. 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정신, 또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바울은 또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은 사랑으로서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삶으로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 율법을 삶으로 적용할 때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아까 얘기했죠. 율법주의. 그것은 사랑의 실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도적인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끝입니다. 이 판단과 정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이도하는 것은 더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그건 사랑이 모든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때 계속 보완되고 온전히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자기의 죄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율법의 정신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권면해 줄 수도 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권면이라는 것이. 예수는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정죄하시고 죄는 심판하기 원하셨지만 그 영혼은 긍휼과 사랑으로 일으키시며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살리는 언어, 일으키는 언어가 돼요. 같은 말인데 사랑이 빠지면 같은 말이 죽이는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그 율법을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율법에서 큰 것, 작은 것 구분하고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다 하나하나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크고 작은 것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하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신히 구원받는다? 이런 걸 수도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던지 작던지 간에 나에게 레마로 주어지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또 천국에서 작다 일컬어진 사람이 네가 하면 19절 보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천국에서 큰 자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하고 빛으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낼 때, 또 하나님께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살면서도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치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분들은 큰 자가 되어야겠죠. 예, 그러면 먼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제자, 예수 따른 제자인 너는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이제 그들보다 많은 계명과 율법을 더 많이 더 꾸역꾸역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새로운 의,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의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해라. 곧 새로운 의라는 건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복잡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율법 조항에 조항을 달고 그래서 규정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율법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물론 그 정신, 사랑의 정신은 다 잊혀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그 정신을 상실하고 외형적으로 율법을 그냥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삶을 살까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외식해봤거든요. 외식하는 거 겉으로는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또 모범적으로 칭찬을 받지요. 그러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는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의 삶의 모습, 또 사랑이 없다는, 사람이 없는 외적인 도덕적인 삶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의를, 그 의가 바로 새로운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주의 보다 우월한 신앙생활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은혜의 말 전하는 또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치 않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또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빛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선한 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